24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욥기 6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얼른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겨놨는데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젊은 분들은 잘 보일 것이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잘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나 또 그 친구들이, 뒤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욥의 그 허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수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욥에게 해오니까 욥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게 가르치라.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친구들이, 내게 있는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떤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길래 네가 내게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한번 그 얘기를, 허물을 한번 가르쳐서 깨닫게 해줘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좀 다른 번역본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은 좀 그 친구끼리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이 돼 있죠.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우리 그 친구끼리 이렇게 존대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네가 나를 한번 가르쳐 봐. 그리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나를 한번 가르쳐 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이 말은 지금 어떤 투예요? 이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투예요? 아니면은 좀 격양돼서 따지듯이, 질책하듯이,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은 그냥 옛날에 쓰여진 구어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말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은 앞뒤 문맥을 읽으면 충분히 또 그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거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가르쳐 보란 말이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데 보면 그 질병이 온다든지,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잠깐 했지만, 질병이 온다든지 또 어떤 역경이 온다든지 환난들이 올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어떤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느냐 하면, 혹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니야? 저 집에 자식들이 저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저거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 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혹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집에 지금 오랫동안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병이 든 거 보니까, 불치병이 걸린 거 보니까, 또 뭐 사고가 나서 뭔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은 또 감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당사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하죠. 일면은 맞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대가에 따른 징계일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뜻과 사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어느 형제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나 자매에게 그런 우리 눈에 보기에 징계 같은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참 제대로 못 살아서 저렇게 해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게도 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어제 그 세월호에 관계된 이 프로들을 잠깐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침묵하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관심이 없으면 다음 차례는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이거나 당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떤 일 하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일이에요. 해필 그 많은 날 중에, 그 많은 배 중에, 그 많은 교통수단 중에 해필 재수 없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수 없게 오늘 비가 와서, 재수 없게 오늘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재수에 온 붙어서.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과 별반 구별된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당신이 죄 때문에 그래, 숨겨진 허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성급함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 가운데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도울 것들이 있으면 돕는 것이 친구로서, 형제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욥은 권면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귀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지만은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 경험에서, 자기들 생각에서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형제, 친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뭘 잘못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연중 죄인의 동료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쾌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 당사자들은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처럼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나 그 자매나 우리의 벗들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나눠주고, 첫 번째가. 그 다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자기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그때는 이랬어. 형제나 자매에게, 당신에게 임한 그 일도 내 경험상 그런 것 같아. 한 면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난을 받을 만한 범죄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욥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일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범죄를 확신하고 있다면, 범죄를 확신한다면, 엘리바스가 범죄를 확신한다면 욥이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느냐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냐,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냐,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냐, 또는 뭐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위협을 하면서 내가 지나가요.
그리고 빵빵거리면서 그것의 순위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빵빵거리고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교통법에 의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나눈다면 우리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예요. 율법도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전 율법보다 더한 거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안에 아주 민감한 센서가 들어와서 요즘 미세먼지 얘기 나오잖아요. 집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는 없고 교회도 없지만은 미세먼지가 있으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민감한 것은 아주 미량의 먼지만 있어도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얼만큼 좋은 기계냐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걸러내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런 센서가 작동하는 겁니다.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얼만큼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요. 어쩌면 대다수 그렇게 살아갈란가 모릅니다.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나면 합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오죠. 그거나 팔아서 일부러 감추는 것이나 하나님 부셨을 때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심령 속에 그때보다도 못한 민감한 혹은 민감하지 못한 센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지금 24절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야, 한번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게. 우리는 교제 가운데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이게 틀렸어.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정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나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덜 상처를 받고 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요, 서로들에게 어떤 친구여야 하느냐 하면 그런 친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형제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매들이어야 됩니다. 너 이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 발견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아십니까? 자문에 보면 친구의 얼굴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비친다 그랬죠.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볼 때 뭘 하나 모르느냐 하면 그 상대방의 잘못이 내게 보인다는 것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걸 볼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거울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먼저 뽑고요, 내 안에 있는 뭘 뽑고, 티를 뽑고, 그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해갖고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장비를 동원해서 뽑고, 그렇죠? 뽑고, 내 안에 그 돌보가 있으니까 티가 보이는 거예요. 뽑고, 네.
T 문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먼저 뭐 하고 들보 뽑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T를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방법들이에요. 근데 율리바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심령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 안에 짐을 더해서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친구라는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자, 25절을 보시면 25절. 자,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말이 상대적인 거니까 금방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도 한번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면 진실한 말은 설득력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또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의 그 번역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앞뒤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본질적으로 더 전달해 주는 것이 커요. 실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들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앞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느껴서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쭉 읽으면서 그 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게 다가갔는지를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이 욥기 속에서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유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네. 옳은 말. 옳은 말은 시대가 변해도, 그렇죠. 옳은 말은 시대가 변해도 그 말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인 거예요. 오늘은 그 말이 옳은데 내일은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실되고 옳은 말, 그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교감되어진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말씀들이 우리들 입으로 간증되어질 때 그 말은 늘 옳은 말이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옳은 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이렇게 지금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엘리바스의 변론이 부정직하며 따라서 그 자신은 그 변론에 순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는 말은,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얘기가 잠언에 보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잠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그렇죠. 이게 순서대로 그 이야기의 순서 전개대로 찾으면 좋은데 또 복잡하니까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찾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23페이지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될까요? 거짓된 혀에서 나오는 눈 깜짝일 동안만
진실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입술의 말이어야 될까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남장년 모임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차에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을 끄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녹음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블랙박스에 녹음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는 녹음이 되겠어요. 내 양심에는 녹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그거 끈다고 해서 녹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켜놓고 앞으로는 켜야 되겠네요. 켜놓고 입술에 자갈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경건에 유익이 되겠죠.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럴 때도 있고요. 자식에게. 제가 하는 말들을 보면 제가 자식에게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듯이 폐부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아서 던질 때가 있을 때가 봅니다. 아내에게 그럴 때도 있고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잘 못 오죠. 근데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그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없을까? 우리의 교제나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만남들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없는 것들이라면 그저 매일처럼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듣고 돌아가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어딘가부터 실타래가 잘못 꼬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일주일 동안 한번 전화해보고 찾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부터 제가 하고 했습니다라고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그 실천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둘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들 자신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내게는 허물되는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되어 있게 하고 구원받은 지 30년, 40년이 됐지만 성경을 보는 각도나 그 사람의 말의 어떤 표현들이나 밖에서의 삶의 표현들이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데 전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자신들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밖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루 중에 언어들도 한번 살펴보고. 어제 그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하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넘게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 대화하다 보니까 막 신발장도 날아다니고요. A씨도 막 날아다니고 막 놈도 나오고 뭐 별의별 말들이 거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받았대요. 선물을 받았대요. 제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제가 코웃음을 칩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거룩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 입에서 저 말이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가족들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 딸이 잘 알겠죠.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들 가운데에서, 가정들 가운데에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천되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함이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요, 정말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어떻게 이르게 하기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일평생 갈 때도 있습니다.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해당되고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가끔 주인을 저주하는 것을 네 자신이 안다. 그렇게 자문에 기록되어 있죠. 너도 가끔 저주하는 것을 네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성결 안으로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발견하기 시작한다면요, 나도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함부로 찌르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 사람처럼 나도 욕을 입에 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간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비로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겨 나갈 답들을 비로소 찾는, 적용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양약. 여러분들이 한번 누군가를 만나서 해주는 그 말이요, 달콤하고 아픈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아주 직선적이에요. 까칠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 좀 두리뭉실해요. 둥글둥글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라오기를, 또 성장되어 오기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제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아주 공격형이에요. 그렇죠. 제가 맞죠? 네, 맞대잖아요. 아니라고 해줄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모났구나. 지난번에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모서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타기를 서는데 쾅 찢는단 말이에요. 그 모서리에다가.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또 한 번 더 찧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춤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지식들이 있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온 그 말씀들이, 성경이 내게 들어온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은 벌떡 일어나다가 쾅 한 번 찢지만, 또 두 번째도 탁 찌르려고 할 때 그때보다는 덜 아프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서 그것을 피해 간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들이라고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많으냐 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걸 발견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아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습니다. 잠언을 자주 봅니다. 자주. 이 잠언 안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16장도 한번 보면요. 16장 21절도 보시면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리고 한번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읽고 이렇게 해보면요. 내가 정말 어떤 말들하고 살아가는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마음에 달아요. 그런데 혹은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을 찔러요? 마음을 찌른다니까요. 누구의 마음을? 자기 마음은 안 찔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돼요. 뼈에.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건강까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들이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하면 말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요. 혀에 있는 것이에요. 혀에. 상대방을 그렇게 찔러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혹은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손을 대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손을 대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로 만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말. 우리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이제 성경들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병도 낫게 해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말을 우리가 주고받으면,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살아나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말씀 하나가 나를 붙들잖아요. 말씀 하나가 나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있었던 일들이 해결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행복을 얻잖아요. 똑같은 것이냐.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또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쭉 넘어가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18장 21절 20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대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배가 부른대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오래 사시려고 욕을 많이 잡수시게 살아가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배를 부르는데 욕을 먹어서 배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배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까 그 선한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도다. 너희도 저들처럼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성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먹는 것을 예수님에게 구했고 때로는 얻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등을 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배부릅니까? 지금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매일매일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 때 배부르고 무엇을 먹을 때 공기를 먹은 것처럼 헛배만 부르던가요? 우리 밥 먹다가 뭘 잘못 먹으면요 공기를 많이 먹거나 그러면 헛배가 불러요. 그러면 꺽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꺽. 세상 것은 그렇게 꺽하고 꺼져버릴 것들이에요. 꺽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서 살찌울 것들이죠.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1번 안 쓰는 게 좋다. 2번 되도록 많이 쓰는 게 좋다. 자, 악에 관한 것은 혀에다가 자갈을 물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아니다고요. 네. 홍어를 먹어도 그 홍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냄새가 나다가 사라질 뿐이고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랬고 가장 우리를 많이 더럽히는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하루에 그 시간들 속에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한 번씩 던지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을 던지고 있는지. 형제 자매들하고 대화 속에서 긍정적이고 힘을 주고 뭔가 이 공동체 속에다가 진취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지 아니면 타이어에 바람 빼듯이 몰래 타이어에다가 요만한 돌멩이를 넣어갖고 칙 하고 빼놓고 어디를 가버리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 빼는 것도 아니고요. 구멍을 팍 뚫어갖고 확 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타이어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를 하나 넣어갖고 살짝 한 거예요. 씩 소리가 납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한동안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차가 내려앉아 있어요. 공동체 속에 이 부정적인 말은요. 계속 그렇게 실바람 빠지는 것이 되어져서요. 나중에는 전체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자갈을 물려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이 입에다가. 그리고 선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한 말은 해야죠. 그 열매로 배부르는 거니까. 또 2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려고 쏙쏙 들어와. 저도 그렇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쏙쏙 귀에 좀 들어가게. 그리고 들어간 얘기가 두 번 다시 안 잊어버리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기도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삶에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귀하게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저 싫어만 하지 마시고 귀한 사람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간혹 제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몫이잖아요. 제 몫이 있고 목사님 몫이 있는데 그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하고 같다고요? 아까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사과가 하나 놓여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예. 귀고리에, 예. 귀에 금고리와 금장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인가를 알면 또 그렇게 뭐 썩 좋은 것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뭘로 장식을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으로 장식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염치와 정절로 이렇게 단장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들이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죠. 잠언에서 전도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서 12장 10절, 11절. 네.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잘 박힌 못 같대요. 잘 박힌 못. 못 하나 잘 박으면요. 거기에다 1톤짜리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나사못 하나 박아 놓은 거요. 거기에다가 못 걸어 놓을 게 없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못 걸어 놓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네. 다 걸어 놓을 수 있어요. 못 걸어 놓는다 그러니까. 네. 못 한 개에다가 네.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갖고 못에다가 이렇게 걸고 올라서면요. 그 못이 여러분의 몸무게도 지탱을 합니다. 나사못 작은 거 하나가요. 그것에다가 뭘 비교했어요, 지금? 그것에다가 어떤 걸 비교했습니까?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 지혜자의 말씀. 그렇죠? 지혜자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심령 마음판 안에 한 말씀이 못처럼 탁 박혀요. 근데 없어요. 박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박혀있는 말씀이 없어요. 박아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거기다가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걸어 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 잘 박힌 못처럼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 한번 박혀보세요. 한번. 탁 하고 박히면. 요즘은 망치로 못 안 박더라고요. 뭘로 하냐면 쏴버리더라고요. 탁 하고 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히면 뽑히질 않죠. 뭐 거기다가 뭐든지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것이든 거기다 걸면 걸어놓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죠. 거기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들을 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 보면 6장 26절 욥기 6장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욥기 한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욥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하고 연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묵상을 해보고 또 살펴보고 묵상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26절 보시면 아까 25절을 했죠. 그래서 옳은 말, 그 옳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말씀들 한번 찾아본 거죠. 잠언도 한번 찾아보고 전도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 유력한 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읽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비리비리해. 세상 일 하자 그럴 때는 막 발빠른데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힘이 한 개도 없어 하고 빠져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박혀있는 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박을 말씀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심령 안에 사정없이 박아 넣으십시오. 움직이지 않도록.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그 삶들도 함께 나타날 겁니다. 26절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몇 마디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불평불만들을 막 쏟아냈죠. 그 쏟아낸 말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는 자의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 내 형제들은 왜 그 말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단순한 말에만 반응하고 그렇게 내게 매몰차게 힘들게 그렇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26절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힘들면 때로는 원망의 말들을 한마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부간에도 더 많이 그러죠.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그 사람이 쏟아내는 그 말은요 이성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격심한 고난에 처한 자는 이성과 논리를 떠나 자기 감정을 무자비하게 토해내요. 참 이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마치 그것은 바람처럼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와중에 나온 것이므로 결코 이성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 발설된 자신의 말이 그 친구들에 의해 정당히 받아들여 평가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것을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별 가치 없이 받아들였어요.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요. 이 욥의 마음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극적인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친구들이 내게 지금 와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면은 고아를 제비 뽑는 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벗을 매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불쌍한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도 팔아먹을 자로구나. 여기 뭐가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여기는 고아를 이용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더러 어떤 걸 보충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그 시대적인 것을 알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빚을 주거나 하죠.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요, 데려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대체로 빚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자인 집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렸어요.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체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나 고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로 삼는 거죠. 그 소유 삼은 노예 가운데에, 고아 가운데죠.
삼은 노예 가운데, 고아 가운데에 하나를 제비 뽑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참으로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들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과부는 누가 없죠? 남편이 없어요. 고아는요. 그 힌트를 줄 수 있어서 여기 한번 성경 번역을 갖고 와봤어요. 왜 자기를 고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고아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 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듯.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27절 대목을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형제간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던 요셉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매매라고 하는 단어도요. 어떤 용어와 좀 비슷한 단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매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구덩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파다, 구덩이를 파다, 매매하다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요. 공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팔았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시기심과 자기의 질투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너희는 고아에 대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친구에 대해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하나인 고아들을 제비를 뽑아 노예로 판매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죠. 이것에 비유하고 있고 채무 능력이 없는 고아를 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대가로 제비 뽑은 노예로 삼거나 파는 겁니다. 아까 과부, 고아,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하면서 욥은 무엇에 대한 의미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자신의 모습을 지금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처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과부고 고아 아니었습니까? 나는 과부가 된 적이 없는데 남편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참 남편, 본 남편을 찾았죠.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불러도 목 놓아 불러도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오냐 하고 대답할 존재는 사단 말고는 없었어요. 사단이 오냐 하면서 소쿠리 비행기 태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살아왔죠. 영적 고아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어요. 고아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 곳을 보면요. 과부나 고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봅니다. 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해롭지 않게 하는 걸까요? 돕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요, 과부나 고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과부나 고아였다고 아까 표현을 했죠. 과부나 고아를 돕는 것은요, 남편을 하나 만들어 주거나, 과부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남자죠. 고아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선물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남편다운 남편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진짜 아버지를 선물하는 것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초점에서 성경 구약들을 들여다보면요, 신약과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된다 그랬죠? 잠언에서. 잊어버리셨나요? 아까 그 성경 구절들 다 적어 놓으셨나요? 잠언에 나온 것들. 오늘 저녁에 찾은 성경 구절만 해도 꽤 될 거예요, 아마. 그것만 마음에다가 박아놔도요,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배부릅니까? 아까 뭘로 배부르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부와 고아를 와서 배부르게 하려면, 먹여서 배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생애 전체가 이 일이에요. 생애 전체가. 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구약이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기 얘기하니까 뭐 절기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그건 초보적인 거니까 이미 지나간 것들이죠. 절기를 뭐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실은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고,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뭐 안식, 오순절, 그다음에 뭐 나팔절, 그다음에 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절기들, 그 타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절기들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절기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만큼요? 여기 지금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시죠. 아직도 뭐 받을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참여될 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까? 아니죠. 뭘 지킬 때예요? 절기를 지킬 때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대로예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절기 가운데 살아갈 때, 나팔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연락하되. 이 연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이 연락일까요? 1번 잔치를 베풀어서 배가 터지게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연락이에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거예요. 전화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잔치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이는 거예요. 아까 그 배부르다는 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배 안 고프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배가 영원토록 안 고픕니까?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절기 속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 속에 살아가신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먹여줘야죠. 누구에게 먹여야 돼요? 누구에게 먹일 겁니까? 그렇죠. 구와 과부에게.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딱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그래서 여기 그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거 두 가지예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하고요? 배 터지게 먹이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배 안 고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같은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곳곳에 그 말씀이에요. 전도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전부 아니에요. 이 둘이 전부 다예요. 이 둘이. 우리는 이런 욥기를 통해서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더 할까요? 더 하면은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신랑이 기다리니까, 저기 있는 신랑이 아니고 위에 계신 신랑이 아니고 집에 있는 신랑이 기다리니까.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 28절, 29절, 30절은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말씀들이, 한 성경의 말씀들이 다른 말씀들과 다 이렇게 연이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런 초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가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들을 볼 때마다 확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이곳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늘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